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이제 진행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 홀로 지내지 아니하시고 그분과 함께할, 말하자면 그분의 12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세상의 조건과 인간적인 조건과 학식과 생긴 거나 가지고 있는 거나 이런 것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그 제자들로 그렇게 부르셨겠는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자를 불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자는 그를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한 부자 청년은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자기가 가진 재물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 제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또 자기가 지냈던 그런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부름을 입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부르심을 입고 단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가지고 따랐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제자답게 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3년 동안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이고 또 그렇게 배우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성령을 덧입었을 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이 참 많았겠는가 하는 것을 그분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그냥 막 있는 그대로를 그때그때 막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비로소 나타내셨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정말 소중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보살피면서 그렇게 지내고 오시다가 드디어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래서 21절 처음에 보면 이때로부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딱 만나가지고 이때에 예수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한 가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 부활하실 것은 이때 이후로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고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평생을 통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키워나가고 계시고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정말 잘난 것 하나도 없이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되는 모습 볼 때마다 세월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빨리 좀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 부모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이 제자들처럼 그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평생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배워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어지는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연약한 걸 먹을 때는 연약한 대로 또 강한 것을 먹을 때는 강한 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때를 맞춰서 우리를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과용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자라나가는 그런 말씀에 순종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21절에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사실은 이때가 참 중요한 때였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다니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정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던 것을 제자들이 듣고 전했던 것이죠. 바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 어느 정도 상태에 머물렀는가 나름대로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얼마나 위대한 대답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대답할 한 가지, 예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생각과 그런 말을 주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내었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베드로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칭찬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한 고백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는 시몬, 바요나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반석이라는 이름, 이 베드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이 대답을 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런 고백이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또한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축복을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결국 뭘 말합니까? 하늘과 땅이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선포되어지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축복이 있는 이 고백,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소중한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랬죠. 그 소중한 것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일까요? 십자가는 생명의 길이다. 오늘 제목에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길입니까?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죽음의 길,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십자가는 형벌이니까요.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곳이었으니까요. 십자가는 피 흘리는 곳이었고, 십자가는 정말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친히 걸어가시는 그 순간부터 이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복음이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예,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오니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나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그의 모습이 돌변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특히 마가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리어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변했다는 말이에요. 붙들고 항변했다. 뭐 때문에 항변했을까요?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죠. 과연 베드로의 그 믿음의 소망처럼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은 그 십자가는 여전히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오늘까지도 그렇게 남겨진 십자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까지 엄청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죠. 어떻게 책망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순식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돌변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얼마든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팔을 벌리고 예수님을 막을 수 있었을까? 사람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보았을 때 그 십자가는 정녕 죽음의 길이었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리고 갈 이유가 없는 그러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갔을 때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개인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예수 그 이름 그대로,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하실 자라는 그 예수의 이름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지내왔다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그 믿음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에 우리가 언제든지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바로 그 다음에 내 앞에 떨어지는 어려움과 내 앞에 닥쳐지는 환난과 내 앞에 놓여있는 그런 희생,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막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호되게 꾸지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셨고, 또 그렇게 따라놨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같은 생활 속에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500여의 기적, 7병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딱 들었을 때,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로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들 귀에 들려왔을 때에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일, 곧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 자신의 이익,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반응했다는 이 사실이 굳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혹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돌이켜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셨지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또 영광을 보는 그런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결과들을 충분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버리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명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혹 하나, 둘 있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앞에서 혹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생각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참혹한 것이고 십자가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져야만 생명을 이룰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져야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정말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하셔서 제자들에게 정말 미루었다 정말